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죄인들이 손들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이제 이 2020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고 은혜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기 위한 불같은 시련에 대해서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시련, 이런 고난이 왜 나한테 있느냐. 너희를 단련하기 위한 불같은 시험에 대해서 그거 이상하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니 기뻐하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도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언제죠?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도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셨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몸이 변화되면서 막 올라갈 때 그 영광, 그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아마 그건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할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비방을 받으면 뭐라고 써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항상 좌정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방을 받으시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편에서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시대의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같은 시련을 겪은 적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전쟁, 우리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시대에는 6.25도 겪었고, 정말 굶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냈죠. 우리에게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엄청난 악성 전염병 같은 거 없었어요. 요즘에서야 정말 살다가 코로나 같은 걸 만나서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지만 사실은 이 코로나도 사망률이 0.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 큰 무서운 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돌아가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옛날에 중세에 뭐 패스트나 뭐 이런 병 같은 큰 위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 불같은 시련, 이 불같은 시련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닥치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핍박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하여 큰 환난이나 핍박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지금 이북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정말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은 감옥에 간다든지 죽임을 당한다든지 이런 공산주의 체제에서 지하교회에서 은밀히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겐 큰 핍박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큰 핍박을 받는 거겠지만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불같은 시련을 아직 겪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도 4장 14절에 그렇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3장 14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너희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물어보면 얼른 대답 못해요. 잘 모르겠다. 내가 행복한 건지. 왜냐? 돈이 없잖아. 돈이 나 지금 없거든.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소리 금방 나올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죠. 이게 진짜 믿음에서 나온 대답입니다. 돈이 있어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여러분, 한 인간 개인 하나를 놓고 보면은 인간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로병사 태어나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시절은 좀 행복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나이 들고 늙은 자기의 모습,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나중에 정말 초라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 인간의 그 인생을 보면은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고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걸레 같다는 거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정말 가을에 그 나무에서 뚝뚝 떨어져서 잎사귀가 오래되면 말라서 바람이 확 휘몰아 불면은 잎사귀들이 쫙 바람에 날려가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또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저 요즘에 대중가요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러면 안 되는데 목사가 대중가요를 듣는데 그 노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처음에 울고 있나요? 예? 울고 있나요? 그렇지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두 눈이 있지 않냐.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런 노래를 들으니까 그 얼마나 그 노래가 젊었을 때부터 들은 노래인데 새롭게 외로운가요? 당신 그 마음에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저도 세속화가 되어가는 건지 몰라요. 그죠? 맞아요. 세속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음악이나 이런 노래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부터 이제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은 우리 정말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아름다운 눈과 그리고 스치는 바람결을 느끼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서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한 것은 왜일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우리의 행복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다 성경은 우리 행복한 자가 전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행복은 그냥 잠시 감상해졌는 그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행복.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허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것은 일시적인 어떤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나서 그럼 하나님은 나무에 올려놓고 밑에서 흔드시는 분이신가? 원래 왜 태어나게 우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고생이라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 나가는 동안에 그 하나를 발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흙 속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고 죽으면 인간은 오히려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개, 돼지는, 닭들은 죽으면 그야말로 끝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요즘에 그 뭐 뉴스 이런 데 보면 귀태라는 말이 나오죠. 귀태가 아주 귀한 태가 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 이게 귀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인생의 정말 아름다운 순간과 모든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도 그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 좋았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에 나옵니다.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다시 말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들은 그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어로 얘기하면 punished with everlasting destruction. 그 everlasting destruction이란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영어로 얘기하면 everlasting life라고 그래요. everlasting life. 아니면 뭐 eternal life 그렇게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everlasting이라는 단어의 뜻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이 존속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잘 감이 안 오죠. 그런데 지옥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딱 감이 올 수 있어요.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파멸, 영원한 생명의 반대는 영원한 파멸의 형벌이잖아요. 그 영원한 파멸의 형벌은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죽고 끝났다. 모든 게 이제 다 잊혀지고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게 아니라 그 파멸의 형벌이 계속 지속되는데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불 속에서의 파멸의 형벌이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에버래스팅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존속해 그것이 지속되는 삶처럼 그 지옥에서의 형벌은, 그 파멸의 형벌이 딱 죽고 지옥에 떨어져서 끝, 그게 아니라 그 고통의 형벌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everlasting destruc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부귀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았어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뻔한, 그게 더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안 계신가? 다시 말해서 내가 in Christ Jesus,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나 없나?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을 돈에서 찾고 있어요. 물질에서 찾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거 잘 알죠. 부자 청년의 비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아, 선생님, 랍비시여, 주님도 아니고 선생님, 어찌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간단하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를 다 행하라 그랬더니, 그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이에 제가 뭘 빼먹었는지 모르죠. 하나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근데도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나의 귀중한 어떤 재산, 물질 이런 거를 버리면은 하늘에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를 지금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 네 소유를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이런 말씀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너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정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어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 같은데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본 사람 없지. 그리고 숨겨두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과 어떤 것이 더 귀하죠? 더 값어치 있죠? 어느 게 더 귀하고 값어치가 있을까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바다 안에 정말 어마무시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 보물이 뭘까요? 그 보물이 뭐라고요? 맞아요. 그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미 뭐가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다가 농사 짓다가 딱 보니까 땅에서 엄청난 이 보물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거 나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숨겨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알면 큰일 나. 딱 숨겨두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중요한 가치를 다 팔아서 사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살아있는 동안에 발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꾸로 생각해요. 일단 애들하고 먹고 살 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마누라 손잡고 교회에 거룩하게 나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순서가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지? 의식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아파트에 살까?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그 욕구,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이방인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방인 맞잖아요. 여기에서 이방인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거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옵션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할 줄 알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공중나는 그 새들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저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뛰어난 영광으로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왜 무엇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뭐 이런 거에 왜 신경을 쓰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여기에 영어로 보면은 first 이렇게 써요. first. 첫 번째로 그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어디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너희는 첫째로 first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 그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그분께서 더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거 순서를 잘못 알고 있어요. 먼저 뭔가 좀 먹고 살 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교회에 멋있게 다니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행복한 것은 전부 제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전부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구약에서는 나는 행복한 자다. 레아가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부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가장 사랑해야 기쁜데 자기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낳아주니까 남편이 굉장히 기뻐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이 서글픈 마음을 아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또 욥기에서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행복한 자는 누구일까?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다.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의로 인하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거 한번 보세요.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 곧 의로 인하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난과 시험 당하는 자들을 오히려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평화롭고 안락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방당하거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거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평화로운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드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을 받으면 금방 실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어떤 이런 훈련과 연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얘기하면 이상하다. 왜 자꾸 뭐 환난, 핍박 이런 것만 우리 목사는 얘기하나.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그 환난과 핍박 이런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지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닥치면 전부 다 실족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게 하십니까? 그러고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자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평화로운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이런 시대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거의 기복 신앙으로 변질돼서 그리스도인들도 더 편하고 더 부자되고 더 좋은 학교 애들 보내려고 하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마시고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을 자랑하고 보이고 살고 싶어 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신앙이 조용히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신앙의 세속화.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서의 행복. 살아있는 동안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예수 믿고 복받아서 만사 형통하고 부자 되는 것. 이것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죠?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막 애들도 서울대학교 가고 막 그래야 기분이 좋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그런 거 가르치면 그 사람 그 진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땅에서의 행복은 잠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늙으면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거울을 보고 싶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어지고 우아하지도 않고 품위도 없어지고 나무 토막같이 변하면서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 봐요. 하나님의 관계를 정립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중간에 장벽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나와의 그 장벽이 있다. 그 장벽이 뭐냐? 죄다. 죄가 너와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 관계가 항상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항상 화평한 관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과 은혜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네 피부로 느낄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느냐. 아,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와,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을 뛰어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 성경에서 놀라운 그 고난을 체험한 사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 그 고난을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욥을 시험하신 적이 있죠. 이 욥을 시험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주신 목적은 이 사람 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하셨죠. 왜냐? 마귀가 자꾸 고소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셨어요. 욥은 그 마귀의 시험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에는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무슨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들었지만 이제는 정말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여기에서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는 표현은 정말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실제로 하나님을 느끼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거나 뭐가 안 된다 그래서 낙심하는 수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인내로 기다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끝까지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을 흔들흔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보응,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큰 보응의 대가를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산 후에 약속된 너희에게 놀라운 영원한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 의식주, 먹고 사는 육신에 대한 이러한 거,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살 데 없으면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가장 first, 가장 첫째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는 공의를 얘기해요. righteousness, 그분의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공의는 뭡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는데 우리 법원 앞에 가도 우리 검찰청 법원에도 저울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이 공평한 추, 기울지 않는 공평한 잣대와 추를 righteousness, 공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운다든지
그러면 그 공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분의 의가 뭘까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죄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하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너희는 먼저 first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죠. 전부 너희는 첫 번째로 뭘 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Jesus, 그러면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righteousness, justice라고도 하기도 하죠. 의, 정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fair라고 말해요. 알긴 알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전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약간은 다르게 표현하죠.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가 잘못하면 this is not fair. 이건 공평하지 않아. 그럼 어른들도 말을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의는 fair라고 얘기하죠. 이거 다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약간은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공의는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공평한 저울, fair한 저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잣대를 제공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온 세상이 그분께 경배하는 이 계절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는 구원받았다는 의미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탐욕과 불의와 우상숭배와 온갖 불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일들에 매여 있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렸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고 동경하게 되면 세상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듯이.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애착과 정욕을 육신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가 빌립보서를 전부터 많이 읽다가 이번에 읽으면서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 그리고 풍부함과 비천함에 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무지하게 많거나 돈이 없을 때에도 중심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있는 물질로 인하여 나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자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저는 그걸 느껴봤습니다.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전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족함, 그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린 자꾸 길 잃은 양떼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그 애착과 함께 십자가에 달아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해요. 오직 구원받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진정으로 정말 자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들이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곰곰이 묵상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 어떻게 감사를 다 할 수 있겠나이까? 너무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넘쳐서 우리의 입으로 다 감사할 수 없고, 그 감사와 은혜를 정말 바다가 먹물이라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진정으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